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네. 요즘 환절기라 굉장히 감기도 많이 심해지고 또 어제는 굉장히 뿌였더라고요. 그저께도 그렇고. 그래서 오전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고 또 미세먼지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건강 유의하시고 이때에 정말 건강 잘 챙기셔서 어, 아, 아무도 아프지 않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건강하세요 한 번씩 해주실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네. 저도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비염도 있고 지금 목도 많이 안 좋고 계속 가래 있고 해서 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거의 한 40년 정도 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 오게 하신 것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결심하죠.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멀리하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자리에 서서 같이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들어가서 또 일주일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네. 또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들은 대부분 뭐가 있냐면 새벽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어요. 또 요즘은 목요 예배, 금요 예배를 대체해서 목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가 있대요. 두 번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오전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들어오셔서 권사님들 오셔 드리고 저녁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저녁에 와서 드리고 하는 그렇게 예배 시간을 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각 모임도 있고 또 토요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어, 크게 대표적으로는 한국교회 그 예배하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인데 그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거를 왜 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쭉 살아가면서 왜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따뜻한 교회는 첫 주만 이제 예배 드리죠. 첫 주 예배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요. 첫 주 예배 드릴 때 꼭 한 두 달에 한 번은 하루는 제가 못 나오고 여러분 각자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까?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한 주 동안 예배, 한 주 예배하고 끝하면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알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 짓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또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돼요.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의 장치를 이렇게 해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다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선하게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생각난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재앙이라는 것을 그곳에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곳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했던 것도 있고 또 제일 큰 이유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거기서 섬기면서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잘 모르고 막 있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도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수준, 예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크게 잘 와닿지 않고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재앙도 있었고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총 장정만 60명이니까요 총 2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전까지는 출애굽에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고 결국 나오게 하셨고 이때부터는 누구만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애굽에 있는 바로가 얘네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도망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배 드리고 온다 그랬는데 얘네 안 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았다는 생각 들고 열재앙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온 거죠. 지금 이게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말과 병거를 다 특수부대를 데리고 와서 공격을 하려고 막 뒤쫓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저번 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무서워하고 있었어. 왜요? 바로의 군대가 그 강력한 군대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군대는 전차 군대잖아요. 전차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특수부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일반 살아가는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서민들이 얘기를 정확히 얘기하면 뭐 싸우는 기술도 없고 그냥 지금 뭐예요? 지금 내 자녀들 내 식구들만 지금 데리고 여기서 같이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서 전차 부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이 애굽 사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운 마음이 뭘로 바뀌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거기서 그냥 있겠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괜히 왜 여기 나와가지고 왜 여기서 죽게 하냐. 우리 그냥 그들 섬긴다고 얘기했었는데 애굽 사람들 밑에서 그냥 산다고 얘기했는데 왜 굳이 끝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왜 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에서 죽게 하냐. 모세한테 막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모세한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집행했고 지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봐라. 어떻게 되는지 바라봐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에 의하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봤죠? 아쿠아리움 가면은 여기 유리로 딱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굴처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물고기 위로도 다니고 옆으로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물고기가 딱 지나가잖아요. 아마 이게 최초의 아쿠아리움 같은 거 아니었을까? 홍해가 딱 갈라지면서 물의 벽이 딱 생기면서 밑에는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널 때 옆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막 지나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다 지나갔어요. 지나고 났는데 보니까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전차군대가 거길 지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홍해 안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도 마른 땅을 걸어서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홍해가 다시 덮어진 거예요. 홍해가 다시 덮어지니까 그 안에 왔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오토바크로 변해요? 그러면서 다 수장된 거예요. 그렇죠? 수장된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 갇히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로부터 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모든 것을 바라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14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지금 다 수장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안전함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지금 뭐예요?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비로소 이 큰 권능과 여러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예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호와를 이제 하나님의 큰 권능, 능력을 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것을 믿었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감사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막 콧노래만 나오고 막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이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 보면 실제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을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할 때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고 그리고 그 적은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지 라고 하고 감사하고 그 적은 것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분들은 계시잖아요. 가사를 쓰는데 자기의 감사의 내용을 가사로 써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뭐 이런 거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런 것들을 끄적거려서 쭉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노래로 만들잖아요. 찬양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공유해서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써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네. 그 일들을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보호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홍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고난받을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군요. 두 번째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피할 길이 없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그 전차 군대가 따라온다면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도 다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를 갈라셔서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새 길을 만드신 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길을 만드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가서 그곳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찬양을 지은 것도 왜 지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매 순간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우리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고 은혜를 드리고 또 앞으로의 삶도 기대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에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